지고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세상 나라에서는 뭐 운명신, 뭐 운수신 이렇게 믿는데 운명신, 운수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로 데리고 가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천사들에게. 자, 이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그룹들이 잘못 가고 있는 뭐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 뭐 못 가도록 지키고 있었으니까 막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인생의 방향 전환을 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인생의 바퀴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인생의 방향 전환하는 것을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요한이 먼저 보냄받았고 예수님도 나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뭐 세상에서 인생 역전한다고 그러는데 인생 역전하시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그 율법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은 그 인생이 잘못 가는 거거든. 잘못된 방향으로 좀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갈 영원한 심판,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목적이 보여.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턴해라 말이야. 방향 바꿔라 말이야. 회개를 촉구하는 거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 이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날개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람이라는 말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숨, 호흡,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영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람이라는 말이나 천사라는 말은 같은 뜻이죠.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은 천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임시 지금 이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스가랴서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네 말이 바람 타고 막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됐죠. 말들이 바람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바람은 영을 말하는 거니까 모든 육체는 어떤 영들에 의해서 자꾸 움직여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귀신의 영들이 막 그냥 가는 대로 나를 그냥 내맡겨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턴해야지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생명길로 돌아서야 돼.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이제 상징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움직임을 말할 때는 바람 날개를 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표현을 할 때는 빛의 파장을 말한다 이거예요. 빛이라는 건 어둠 사이에서 구름 사이에서 막 그 빛이 이렇게 쫙 내려 비치는 이 빛의 파장 이거 가끔 보시죠. 특히 이제 여름날에 소나기 다음에 이런 걸 묘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빛의 천사들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 나에게 임하는 것, 나에게 빛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자연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날개를 타고 이게 하나님이 뭐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천사들의 움직임, 빛의 파장 또는 성령이 육체로 오셨다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었죠. 그리고 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를 태워 가실 때 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실상으로 나타날 때는 불의 혀 같은 것은 보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은 소리로 들렸고 이게 듣고 보고 두 가지를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는 들려야 되고 보여야 되는 거죠. 듣고 보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들렸고 보았고 계시록에서도 요한도 뒤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광경을 계시로 봤다 이거예요. 이렇게 듣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처럼 하나님이 바람 날개를 타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이 세계에 관하여 말씀 세계라는 것이 어떤 세계인지에 대하여 들려주셔야 되겠고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보고 듣는 것을 목적으로 귀를 만들어 주셨고 뭐
눈을 지어주셨고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람날개 이것은 천사들이 움직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빛의 파장으로도 묘사가 되고 급하고 강한 회리바람이나 불의 혀라고도 묘사를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이렇게 했죠. 그 불의 혀라는 게 뭐냐, 불꽃이라는 거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 불이 곧 빛의 원천이다 이게요. 불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력은 먼저 불이 하는 일은 혈육을 태우는 일이고, 혈육이 태워질 때는 영에는 빛이 비춰진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온다 이거예요. 육체의 많은 연단과 시험, 불시험을 거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준한 사람도 불구덩이 속에다 몰아놓고서 계속 가서 바람을 더 불어 넣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려, 바람 소리가 들려. 그때 이 바람이 이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게 딱 그 다음 보여. 이제 이게 거듭난 사람이죠. 몇월 며칠 날 성경 몇 장 몇 절로 거듭났다고 백날 해도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다 그 거듭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생명의 체험으로 거듭나야 되는 일이지.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강림을처럼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바람을 날개로 삼아 성령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협하는 자들의 세상으로 강림하는 모습을 묘사한 노랫말 히브리어의 시가입니다. 이런 말은 시편 18편 10절에서는 뜨셨도다, 바람날개가 뜨셨도다 라고 표현이 돼서 나타나셨도다를 뜨셨도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역시 성령께서 공중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재빠르게 이동하여 다윗의 곤경을 건지기 위하여, 곤경중에 빠져있는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흩으려고 바람 타고 신속하게 지금 임하시는 것으로 상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바람은 영, 호흡, 숨, 생기 등으로 문맥에 따라서 번역되므로 니고디모에게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다시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라고 하셨으며, 오순절 때 성령이 지자들에게 임하실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구름 혹은 바람이라는 건 늘 영, 천사들을 말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는 땅 사방에 바람을 이렇게 붙들어 내놓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가 필요할 때 바람을 불게 하죠. 욥이 이제 스스로 천연적인 사람의 육적인 선함과 육적인 오름과 이런 것에 잡혀가지고 남을 늘 정죄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최고로 잘 섬기는 의인 중에 의인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들 딸들 모여서 생일잔치하고 있는데 대풍이 광야에부터 불어오게 만들더니 하필이면 그들 잔치하고 있는 그 집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고 나서 다 죽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영을 보낼 때도 바람을 보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저기 남태평양 어디에서 조그만 그 태풍의 눈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결국은 주로 이제 대만 쪽이나 일본 쪽으로, 일본 애들은 바람을 잘 맞는데 우리는 바람 맞으면, 우리나라 일본처럼 바람 맞으면 우리나라는 남원할 것이 없어.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랑 좀 그 태풍은 좀 일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일본 쪽으로 나가라 해도 좀 그렇네. 그건 이제 저 바다 쪽에서 다 손을 내버리고 사람 사는 동네랑 좀 치지 말도록 해달라고. 상징이적으로